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귀한 발걸음을 한 모든 성도들과 가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소원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멸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아주 짧게 끝낼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길어졌던 것입니다. 4년쯤 걸렸어도 4년 정도 걸렸어도 이해는 될 텐데 그보다 더 짧게 갈 수는 있었겠지만 무려 40년이나 긴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구원은 받았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광야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고생할 것 다 하고 죽어서야 가는 천국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들을 잘 누리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 살던 지난날 죄악된 근성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길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못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믿고 순종하며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인다면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시 반복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계명을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들을 평생토록 지켜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를 멸약가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광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여기서 거기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내라. 여기 광야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의견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연히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돌파는 2번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의 의견이 각기 자기의 의견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저것 우리가
살면서 경험도 하고 이것저것 맛보며 살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살고 싶네, 저거 갖고 싶네, 그런 생각과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은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12장 맨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거기에다 뭔가 더 붙여야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한데 그러면서 더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멸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과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장악하죠. 점령하죠. 그러고 난 다음 사사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에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긴 살지만 끊임없이 이방 부족 국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인간 왕은 없었지만 엄연히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왕으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배격하면서 각각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이라는 의식적인 형태 없는 무형의 우상을 멸해하였다면, 오늘 또한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멸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족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파멸해라, 헐어라, 깨끗하여라, 불태워라, 찍어버려라, 멸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유혹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 모든 우상들을 멸해라, 이러한 말씀이죠.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 이상의 삶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의식 속에는 심지어 몰래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우상 앞에 바치는 일까지도 자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족들까지 생명을 잃게 만들거나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세상 앞에 많이 드러나게 된 신천지 보십시오.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고 뭐가 없습니다. 부모와 연을 아주 끊어버리죠.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완전 미쳐버리면 그동안 너무나도 소중히 간직해 오던 그 모든 가치들을 휴지 조각처럼 그냥 갖다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싱이루와 같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 달려나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애초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너희 안에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이전에 조상되도록 내려온 문화 가운데, 우리의 그런 한국 사회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성도들 신방을 가면 참 난감할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가정이었는데 집 현관문에 입춘대길이라는 문구가 크게 써 붙여놓은 곳도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조리가 달려있기도 했고 심지어 부적을 붙여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 난감하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믿는 가정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모두 다 떼어내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내 살과 피부처럼 정말 익숙해진, 원래 내 것은 아니었지만 내 것처럼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문화에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헐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깨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그 이방 백성들처럼 그것들이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물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 사이에서도. 낙타가 처음에 주인의 텐트에 머리만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면서 집어넣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인까지, 텐트 안에 있는 주인까지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가 아주 그 텐트를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그 우상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백성의 삶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단호하게 멸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몇몇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백성들이 모두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런 왕들이 더 많았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 정말 훌륭한 왕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솔로몬 때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처음에는 잘했죠.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잘 해오다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처첩들로 삼고 자기 집으로 드리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의 우상들을 왕궁 곳곳에 세워나갔던 것이죠. 이미 멸망의 신은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후대 정신 차린 왕들이 몇몇이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 아몬 왕이 섬기던 우상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이거 다 일일이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찾아서 멸해버립니다. 부서뜨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져 온
뿌리 깊은 이 우상의 문화들을 손자 요시아가 다 깨버리죠. 그 과정이 10수년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었죠. 얼마나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것들을,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들을 아들 또는 손자가 깨버리면서 개혁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그나마 아주 잠깐이라도, 완전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던 일들이 그 요시아를 비롯한 여러 개혁의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과감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멸하기를 바라시는 우상인지도 모른 채 평생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우상도 많다는 것이죠. 내 자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내 자존심, 그런 의식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각과 판단, 주장, 내 의견과 내 고집, 내 소견,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 우상들이 내 삶과 가정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과감히 내다버리고 깨버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과감히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멸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멸함으로 광야 생활 속히 끝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새로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출애굽의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멸할 것을 과감하게 멸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의견과 소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위해 말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려야 할 기쁨과 감격, 천국과 같은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비롯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판단, 내 주장과 고집, 내 소견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진리이시고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해버리는 결단과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그리 오래 끌지 않도록 교회 건축 허가와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꿈꾸고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과 직망과 결단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모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깊이 있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정말 있는 우상 없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물러나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철폐하며 강하게 깨버리고 부서뜨리며 단호하게 내다버리는 우리 모습들의 내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내 주장 내 고집 뻗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얼마나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간다. 우리 생각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특별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단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 생각 내 의견과 맞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절대 진리고 아버지 사실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에 내 인생 내 전체를 걸고 내 인격 전체를 걸고 믿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내 생각 내 모든 내 의견들 내 주장들 내 고집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의식적인 우상들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목이 곧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히 허리 숙이고 목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의 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우상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서뜨리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파멸해버리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멸할 것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만한 모든 우상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물건들 하나하나 다 떼어내고 아버지 불태워버리고 바로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속히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적과 꿀이는 그러는 땅에 하나님 복지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